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의 땅에서 부르실 때에 그의 조카 룻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한 그 여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룻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한 땅에서 아브라함과 룻이 같이 이렇게 함께 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풍성한 그 물질을 가졌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서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요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를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본 그 소돔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이제 본문 14장 이제 초반에 보면은 동방의 왕들과 서방의 왕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동방의 왕들 14장 1절 소개된 보면 당시의 신하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로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이렇게 동맹을 맺었고 이제 서방왕이었던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소보임왕 사벨레멜과 벨라 곧 소알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동방의 왕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서방의 왕들이 동방의 왕들에게 패하고 이제 4절 말씀에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다시 배반을 합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동방의 왕들이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제 소돔이 졌고 이제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이제 소돔에서 모든 그 탈취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소돔 사람들과 함께 잡혀갔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러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에서 함께 데리고 있던 훈련시키던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동방 왕들의 패권 시대였습니다. 서방 왕들에게 2번이나 승리를 거뒀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왕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던 것입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또 함께하던 아브라함이 함께하던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던 마므레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 그들과 함께 동맹했던 사람들과 가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룻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또 그의 속한 모든 소유물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누가 나왔냐면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18절 말씀처럼 살렘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해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그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또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 멜기세덱이 누구였는지를 좀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좀 아까 우리가 봤던 18절 말씀에서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르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는지 그가 어떠한 일을 사던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고 그 동명을 맺었던 동방의 왕들을 그가 쳐부술 만큼 아브라함은 굉장한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될 자인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룻이 떠난 뒤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어떤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서 그가 왕으로 서는 어떤 그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복, 그 복을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 그 하나님의 복의 중재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워서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살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시대에 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은 누구의 자손이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요? 율법이요.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들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다시 오실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릴 그 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아브라함의 용맹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 파워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야 될 복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려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이 무엇이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무엇을 넘기셨다고요? 대적이요. 역사상으로 볼 때는 동방의 왕들, 어떤 세상의 왕들, 세상의 패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주신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루신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동방의 왕들을 부셨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동일한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이길 것을 그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누르시고 이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죠. 그분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은 어떤 세상의 물질과 어떤 세상의 기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결국 사망 가운데 빠져서 그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아름다운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받은 자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우린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인간에게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는 복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를 높이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그 동방의 왕들을 이겼습니다. 서방을 2번이나 이겼던 동방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왕을 이겨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숫자로 동방의 왕들을 이긴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아브라함은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룻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인간들이, 어리석은 그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이에요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근데 어떻다고요? 무식하고 미혹된 죄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그 연약한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나와서 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겸손의 모습이죠. 복을 받는 모습입니다. 내가 더 크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겸손하게 부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그 복 가운데 거하며 그 복을 누리는 자로 믿음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이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견고한 믿음. 근데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세워진다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왜 롯이 가서 저 고생을 당할까? 왜 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까?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14장에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서 그렇지 그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웠겠습니까? 만났다? 이겼다? 그게 아니죠. 싸워야죠. 힘들게 싸워야죠. 붙어야죠.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은 겪었다는 것입니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복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죠? 세상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복이시고 그분이 내게 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리도록 채워지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리석어 보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린 자꾸 선입견에서 아브라함 와 믿음의 조상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가서 동방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318명을 거느리고 서방의 왕들을 이긴 그 동방의 왕들을 찾아가서 싸우고 돌아온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요. 나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번의 속죄제를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버티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왕 되신 제사장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나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어떻다고요?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배가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죠? 닻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닻을 내렸기 때문에 바다에서 배는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멈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쓰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생각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 낙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주님의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다른 길을 찾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꿋꿋하게 묵묵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복을 누리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제사장을 통해서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그 복을 누리도록 부르셨기에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자꾸 내 욕심과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내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복받은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자로 우리는 설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온전하게 서에서 승리하시는 저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미련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복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도 돈도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도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복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모두가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그 왕이신 제사장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 복을 주시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소망하며 그 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다 거두어 주시는 가운데 참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영생의 평강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옵나이다. 아멘.